오늘 큐티의 말씀은 십자가는 나의 의라는 제목입니다. 첫날은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비교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자나 능력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에게 눈을 잘 못 돌리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3장 19절부터 있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성경을 보십시오.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다면 하나님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한국으로 보낼까? 이스라엘로 보낼까? 미국으로 보낼까? 지구의 어느 나라 중에 한 나라를 택해야 했고, 지구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해야 됐고, 한 가정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대 민족이요, 그것이 요셉의 가정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셨죠.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집에서 메시아가 났으니까, 우리 형님이 메시아니까 그 가족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과 또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1절이에요.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는가? 유대인들의 문제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야 한다.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특별히 다르다 하는 이런 선민 사상을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가져왔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는 나한테 온 거니까 옆으로 못 세게 만든 거예요. 이방인에도 못 가게 하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못 가게 하고, 이거는 우리에게만 오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그 메시아를 선포할 수가 없었어요. 이 착각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고통받는 민족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줘야 할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 말이죠.
건강도, 내 인생도, 내 재물도, 내 은사도. 우리는 세상에서 전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거를 돈을 버는 노하우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공이 있다면 그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당신에게 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은 것뿐이죠. 유태인이 아무 혜택이 없거나 할례 받은 사람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많은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죠. 지구상에서 유태인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합니다. 머리도 주시고 탁월성도 주시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허락해 줬지만 이분들은 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기보다는 나만이 가져야 된다는 특별 의식을 가졌던 것이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으로 복음이 못 가도록, 이방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온 모든 족속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도 나만 믿어야 되고 우리 가정만 믿어야 되고 우리 족속들만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축복은 미완성의 축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그 9절로 뛰어넘어가겠습니다. 3장 9절.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더 낫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인이 더 낫습니까? 아니에요. 이방인이 더 낫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차별이 없다고. 한 가족이라고. 다 한 식구라고. 인간의 특징은 자꾸 분열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이건 내 땅, 이건 내 땅. 전쟁이라는 게 땅 뺏어 먹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땅 뺏어 먹듯이.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왕이 되는 거고, 땅을 다 잃어버렸으면 포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세상은 이 생존 경쟁이라는 것이 끊임없는 경쟁, 비교, 투쟁 이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야만인이건 그 어떤 인간이라도 인간은 의롭지가 않다. 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9절 하나도 없고, 여기 없다는 말이 7번인가 나와요. 얼마나 없으면 그랬겠어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하여 쓸모없게 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거짓말을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기에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들의 평강한 길은 알지 못한다. 그들이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인간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모든 인간은 악을 행하고 독사의 혀가 있고 피를 흘리기에 빠른 발이 있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톱 감춘 고양이나 발톱 감춘 이런 저기 같아요. 독수리 같아요. 발톱들을 안 보여서 망정이지 그걸 탁 내놓으면 다 도망갈 거예요. 결혼이고 뭐고 그냥 다 도망갈. 결론이 무엇입니까?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뭘 범했음에?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 전체, 신약 전체, 구약 전체에 나오는 이 얘기의 핵심 사상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대로 인간을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21절에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율법과 별개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려는,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지 않고 그것을 대신 짊어지실 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분, 우리 죄가 다 사라지게 해 주실 분이 한 분 나타난다는 거예요. 별개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22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할렐루야. 차별이 없어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문둥병을 걸린 사람이나 어떤 불치병을 걸린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나타난 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의 생애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새 나라와 새 땅을 향하는 탄생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슬퍼하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천의 얼굴은 참 묘해요.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소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개의 율법과는 별개로 율법과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의가 나타났는데 이거는 모세오경이나 대예언서, 소예언서 모든 예언자들이 다 증언한 거예요. (24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 있는 구속과 구속의 피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 안 받아요. 공짜예요. 나는 지난번에 우리 나 목사님이 그런 쪼꾸를 해서 아주 웃었어요. 자기가 식당을 한다면 재밌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점심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테이블 밑에다가 이렇게 빨간 표를 해놓는데요. 번호를 써가지고 자 지금 식사를 그만두고 그 당신 테이블 밑에 표가 있나 보십시오. 오늘 이 표를 발견한 사람은 식사 무료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맛이 배로나 맛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웬만한 빚은 내가 갚을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진 빚은 나는 절대로 못 갚습니다. 공짜로 주셔야 돼요. 없는 것으로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는 없는 것으로 해요. free. 없는 것으로. 여러분이 노력해서 갚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죄값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값없이 이게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갚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물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지만 그냥 잘하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찬송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헌금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것뿐이에요. 뺏기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나를 가져가세요. 난 당신의 종입니다. 그 배너라는 영화에서 보면요, 종이 주인이 자유를 주어도 떠나지 않아요. 나는 영원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러브스토리만 봐도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의 죄를 내가 눈과 같이 씻게 하리라. 양의 털처럼 희게 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그 죄는 사라지리라. 모든 율법은 은혜의 완성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님은 속죄제물이셨어요. 랜섬이에요. 나를 담보로 하고 예수님을 담보로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대가를 안 치루었느냐?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원했을 뿐이지 그 대가를 내가 안 치루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치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은 우리 가슴과 비교할 수 없이 아파요. 여러분, 자식을 갑자기 잃고 우는 엄마보다도 비교할 수 몇천 배 아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무참하게 십자가에 내어 주었으니까. 그것이 몸값이에요. 그것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속죄물.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의 어떤 죄를 뭐함으로? 간과함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천국 가면 지상에서 그동안 죄 지었던 걸 다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천국에서 돌려본대나 뭐.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잃어버렸는데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잃어버렸고, 깊은 바다에 당신의 죄를 던지는 것처럼 잊어버렸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사살 양이 죄를 왜 짓고 광야로 떠나는 것 같아요. 죄여 굿바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은 과거의 죄의 경험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다 지나갔어요. 과거에 받은 상처, 치욕, 수치감,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사라져 버렸어요.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억하면 참 곤란해요. 첫 번째야. 이거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 없어. 이건 죄를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다리 피우고 살아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 죄는 씻어졌다. 기억도 안 한다. 보혈로,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몸값으로 이건 다 정리된 것이다. (26절) 지금 이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으로 자신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never.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자유고 떳떳하고 감동이 있고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용조 목사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빌려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체험하세요.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을 가지세요. 기적은 그 믿음이 만드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광야에 샘물도 내게 하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성직자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속 제물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집의 모든 저주가 떠나갔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내 과거의 기억 속에 나를 괴롭히는 죄의식은 다 떠나갔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과거도 여러분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이치로라는 축구 선수가 한국하고 게임을 다시 했을 때 꼭 헤어진 여자친구 만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 들어보니까 좀 그럴듯한 표현 같아요. 일본과 그 한국 사이를 뭔가 깨림직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깨림직한 것도 다 없어져요. 과거에 매여 살지 마세요. 과거의 기억에 노예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에는 천국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기적들이 이제 여러분이 걷는 데마다 기적이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치고